여러분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셨습니까?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되셔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뱀의 후손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지 못한 것이고,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지 못했다면 아직 여자의 후손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만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마귀로부터 낳은 자들입니다. 곧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원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인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인 뱀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전쟁을 하고 있는 신자만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하고 싸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 안에서 5만 가지가 넘는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데도 이 육신의 생각하고 원수가 돼 있지를 않아요. 원수가 돼야지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원수가 왜 원수입니까? 맨날 싸움하니까 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왼수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싸우지 않는데 무슨 원수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생각하고 싸움을 해야지 육신의 생각이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하고 원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짐승으로 사는 거지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돼야지만이 이제 육신의 생각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아직은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육신의 생각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고 놀아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간음해라, 술 취해라, 도둑질해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거 하고 논단 말이에요. 친구니까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일평생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여자의 후손이 되면 이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보고 물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천국의 아들들인 좋은 씨는 바로 영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씨인 영의 생각을 심은 존재가 바로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는 바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심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이 될 때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고, 마귀가 심은 육신의 생각들이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자기의 원수가 되어 있지 않고 마귀가 심은 육신의 생각들이 자기의 원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여자의 후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인 육신의 생각과의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편안하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나 그랬더니 육신의 생각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린 매일매일 중요로 하면서 이 싸움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느라고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평안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뭐예요? 이런 싸움이 없어요.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죠. 불평하라면 불평하죠. 그냥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옆에 어떻게 쓰겠냐는 것이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마귀 뜻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지금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마귀를 이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못 이겨서 그래요. 친구로 지낸단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왜 불평해요? 불평하라는 마귀하고 지금 친구가 돼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왜 지금 염려해요? 염려하는 마귀하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지금 한 통속이 되기 있어요.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마귀 신부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의로 3일 동안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뭐 짜증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남은 또 험담하고 또 이랬어 저랬어 하고 누구 욕한 적 없어요? 이게 마귀 자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는요. 근데 여자의 후손만 되면 뭐예요? 이제 전쟁이란 말이에요. 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원수가 누구입니까? 이름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입에 올리기도 싫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이 진정한 원수가 되어 있다면 모든 생각을 곧 보거나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후손과 곧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에 뱀의 머리, 곧 뱀의 머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진짜 원수라면은요, 치가 떨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벌써 육신의 생각 나오잖아요. 길거리에서 누가 담배꽁 잊어버리면 아니 저 사람이 길에다가 공중도덕도 왜 안 지켜? 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꼭 광명한 천사같이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심판자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을 내가 침해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판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겪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들이 내 눈이 밝아져서 지금 하나님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하고 지금 원수가 돼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랑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노상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아니 머리는 왜 저렇게 했어? 화장은 왜 저렇게 진해? 아니 그걸 왜 신경 쓰고 있냔 말이에요. 자기나 잘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나와요. 보는 순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육신의 생각을 원수로 여긴다면 아니지. 치를 떨어야 돼요.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쫓아버리면 되거든요.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만 냈다면 이 싸움은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이런 얘기했어. 이런 얘기할 때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원수가 되면은 뭐예요? 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도리어 축복해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영의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훈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다 여자의 후손 되셨으니까 그러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까? 사탄의 사망 권세를 언제 짓밟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뭘로 보여주셨어요? 부활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사망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만 되면 능히 뱀의 머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여자가 낳은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여자가 낳은 아들인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자가 낳은 아들인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낳은 아들인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자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자가 낳은 아들인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해산의 수고를 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거듭남으로 주님과 한 영을 이룬 정결한 처녀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룬 주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여자가 낳은 아들인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이자 하나님이 낳은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이때부터 능히 뱀의 머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머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왜 여지껏 짓밟지 못했냐면 거듭난 수준에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뱀을 못 이겼어요. 마귀를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뭐예요? 이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너희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아들이 될 때는 그때부터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단계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자가 돼야 되고 여자가 된 이후에는 뭐예요? 아들로 낳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날 때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되면 이제 한 마음이 되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가 됐을 땐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다 거듭나게 만드는 사용만 한 거예요. 거듭나야지 이제 정결한 처녀가 돼서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이게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도 하나가 되는 혼의 구원을 이뤘을 때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몸으로도 하나가 돼야지 뭐예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가 되는 단계를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제 아들로 낳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 낳아져야지만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부터는 다 이겨요. 그냥 어떤 생각이든 들어오면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단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낳은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당연히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엇을 통해 죄를 짓게 합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육신의 생각을 짓밟는다고 했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낳은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 낳은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 낳은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죄를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깁니다.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 낳은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 낳은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아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주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로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룬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고, 성령 세례로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룬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으로 주님과 한 영을 이룬 주님의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주님께 중매함으로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되어야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아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 낳은 자,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988년에 거듭난 후부터 1년 후에 주님이 제게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말씀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28년이 지난 이제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정확한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사역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여자인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다 여자인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정결한 처녀가 되어 하나님의 씨, 곧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공고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물론 거듭난 정결한 처녀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을 지키게 하는 것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노력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루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룬 신부에게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의의 몸으로 드려 성령 충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함께 임한 것이지만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같은 죄의 몸이 나타나므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죄의 몸을 멸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고자 노력한 것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몸을 멸하여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시 겸손해짐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까지도 의의 몸,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이것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고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고 영원히 온전케 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죽음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수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이걸 안 믿어요. 왜? 믿자마자 해산의 수고 해야 되거든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지 아들이 되는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버리니까 뭐예요?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해산의 수고요. 왜? 믿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라요. 내가 온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아들이 되는 구원이에요. 이게요.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뱀을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다 2단계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쪼개는 것입니다. 보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쪼개십시오. 듣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쪼개십시오. 말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쪼개십시오. 생각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쪼개십시오.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쪼개십시오. 이것이 여자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 뱀의 후손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큼 여자의 후손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진 여자의 후손만이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충만까지 얻었다면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여러분이 잡아요. 죽인단 말이에요. 가죽 벗깁니다. 쪼개버려요. 그래서 산재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불을 내려버리세요. 다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향기롭게 맡으세요. 예전에 여러분이 넘어진 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는데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인구원을 이룬 사람들은요,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번제물에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다 완전히 찢은 다음에 올려놨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이걸 살려버려요. 하나님 이걸 냄새 맡으세요. 흠명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낳은 아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이루어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책단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후손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인 남자가 되므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쪼개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건 이제 뭐예요? 아들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죄의 몸만 멸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뱀의 후손과 원수예요. 육신의 모든 생각 다 잡아버립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는 영의 생각만 나오는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